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맘때가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거울 보면서 아유, 또 주름이 하나 늘었네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이맘때가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월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라고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학 심리학 박사인 김정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미쳤다. 갈수록 정신없이 빨리 간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자꾸 빨리 가는 걸까? 심리학자의 대답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기억할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많으면 그 시기가 길게 느껴지고 전혀 기억할 게 없으면 그 시기가 짧게 느껴지는 회상 효과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억할 게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할 게 없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디 가는 양도 줄어들고 여행도 덜 가게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도 덜 만나게 되니까 기억할 게 없어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억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적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이 김정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나이 탓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는 방향 없이 날아가 버리는 시간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향 없이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질서 속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버려지는 시간이 없으면 삶의 자리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그 삶의 인생 가운데 버려지는 시간이 많으면 그 삶을 살아갈 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면 빨리 가는 시간을 한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에게 버려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질서 속에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되는 대로 사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무질서 속에서 되는 대로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정착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군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질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 없었던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질서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반드시 이곳에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이 광야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이 의미 없이 허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읽지 않고 오늘 17절에서 3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아무 때나 자기가 살 곳 텐트를 치면, 진을 치면 어떻습니까? 아무 데나 자기가 살기 좋은 편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마음대로 이렇게 정착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그때 텐트를 접어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넓은 땅 가운데 아무 곳에서나 살아도 되는 그 광야 가운데 너희들이 진을 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진영별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군사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에 따라 광야에서 그 질서에 따라 머물러야 한다, 정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도 행군 순서도 그 질서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이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배치와 이동할 때의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림을 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지 않고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지내었던 그 배치도죠.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으로 레위 지파 자손들이 배치되었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다 지파가 선두로 서 있죠. 이렇게 갈 때 동쪽으로 가나안 땅인 동쪽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동을 했는데 그 선두에 유다 지파가 서 있다는 거예요. 왜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장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장자가 제일 앞에 섰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가 아닌 네 번째인 유다 지파를 제일 선두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순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리더,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그 아들 가운데 장자가 되는 지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르우벤이죠.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자기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또 기분 나쁘면 막 형제를 그 이방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르우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이 끓는 것 같다. 물이 끓는 것 같은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창세기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물이 끓는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해서 너는 으뜸이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 시몬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세겜 족속에게 보복할 때 감정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그 세겜 족속에게 보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그 시몬을 저주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셋째 아들이 레위였는데 이 레위도 시몬과 비슷했습니다. 분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칼로 폭력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 유다 자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다는 그 동생이었던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버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베냐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으니 그 베냐민은 돌려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유다 지파. 아무튼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시간이 40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 때의 진영의 배치와 이동할 때의 순서에서도 그 창세기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서,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정착할 때의 배치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내심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하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낼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 1, 2번 그림을 함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따로따로 봤기 때문에 조금 작더라도 대충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착할 때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정착할 때 회막, 다시 말해서 성막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주변으로 어떤 지파가 배치되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한 모세와 아론도 이 레위 지파에 포함되어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를 주변으로 배치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는 가장 먼저 뭐부터 갔습니까? 언약궤가 먼저 갔습니다. 모세가 먼저 간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먼저 간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선두에 섰고 그 뒤를 유다 지파가 따랐고 또 그 뒤를 나머지 지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어떤 지파가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정착할 때에도 성막과 이스라엘 12지파 중간에 어떤 지파가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었고, 이동할 때에도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섰고, 그리고 그 지파들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정착할 때의 배치와 이동할 때의 행군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전쟁을 나갈 때에도 이와 비슷한 배치도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군대가 이동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순서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집트 진영의 중앙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장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장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그 중앙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중앙에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도 모세가 가장 앞장서서 갈 수 있었지만, 모세가 앞장서서 갔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질서가 필요 없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넓은 곳에 놀러 가게 되면 막 푸른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공원 같은데 놀러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놀아,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넓은 광야에서 정말 마음대로 다녀도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머물 때, 정착할 때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이동할 때에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바로를 중심으로 바로를 위해서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 환경과 상황이 더 중요하고 내가 앞장서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워놓은 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질서가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결정대로 하는 삶은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고 패배하지 않았고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패배하게 됩니다. 언제 실패하고 언제 패배하였습니까?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실패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여리고성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질서에 따라서 여리고성과 싸우려고 했고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 그 뒤를 따를 때에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죠. 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결정과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아이성과 전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야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새롭게 기다리고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 그것을 잘 따름으로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낼 때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달리 계수하지 않았다. 그 숫자를 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세지 않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 싸움의 면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았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을 섬기는 그 봉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그 부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던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레위 지파를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동족을 죽이는 일을, 형제를 죽이는 일을, 이웃을 죽이는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12지파도 있는데 왜 꼭 우리를 부르는 건데? 그런 마음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는 건데?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레위 자손들이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실천하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모세가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자기들의 형제를, 자기들의 이웃을, 그리고 자기들의 친구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을 때 레위 지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자기들의 감정보다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어떤 원망을 들을지에 대한 염려보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보다, 자기들의 계획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이 그 일들을 행할 때 겪게 될 아픔과 피해와 손해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보다 그 무엇도 우선될 수 없고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게 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그 뒤를 잘 따르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하는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교훈으로 삼고 오늘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질서를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